16장 찬송하겠습니다. 16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한 가지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시온성에 사는 처녀들이여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에서나 그 장막 안에서 만나 뵌 일이 없는가.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찬송가 첫
찬송 214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또 자, 우리 같이 어떡하지?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날수를 계산하는 지혜를 줘서 한 주일 또 주의 날에 은혜를 주신 대로 그 은혜가 실상이 되도록 또 현실로 인도하시고 또 성령과 진리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하루를 아끼면서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오가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하면서 우리가 천국 생활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잠시라도 잊어가지고 우리가 선악과를 먹는 생활을 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과 끊어지는 고통을 당하는, 그래 그것도 깨닫지 못한 둔탁한 심령이 되다 보니 하나님이 어떨 때는 일로 어떨 때는 건강으로 우리를 또 쳐서 주님을 찾게 만드시는 주님, 하여튼 주님
주님과 떨어지면 우리는 죽는 것, 그 사망이고, 사망을 느끼지 못하다가 육신의 그 사망의 그 길의 고통, 일의 고통을 통해서 주님께 다시 주님을 찾아가고, 또 그때 성령의 인도를 또 보게 되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렇게 주님과 끊어 고통을 당해도 복 없는 사람들은 거기서 헤매다가 죽어버리는데, 그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거기서 다시 꼭 이사야서나 예레미야 약속한 대로 꼭 불러가지고 꼭 구원하시는 주님, 그때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실상을 조금이라도 알아가는 저희들 되고 감사로 사는 저희들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현실의 순수 하나하나가 다 감사가 되고, 또 주님 그 주님 때문에 항상 소망을 갖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믿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5절부터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로 8절, 신약 성경 187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나세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는 에베소 1장 6절을 외워봅시다. 자,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 그래, 우리가 오늘 그 본문의 그 내용도 읽고 본문 또 외워보세요. 그리고 우리 주제를 하나는 뭐죠? 요번 맥주절이니까 우리 3대 감사 가운데 인도의 감사를 우리가 배우는데, 인도의 감사를 배우면서 3대 감사인 구원의 감사도 배우고 또 안보의 감사도 같이 배워야 되겠죠. 이거는 뭐 독립적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뭐 우리 손가락이 5개에서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물론 구원의 감사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면 안 돼요. 그거는 배운 게 없는 거예요. 사람 노릇을 못 하는 건데, 예를 들면은 부모와 자식 간에 있어요. 그죠? 그러면 물론 부모도 자식에 참 감사하겠지만은 또 자식들도 부모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그게 사람다운 거고 자기가 행복하고 자기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낳았으니까 책임주세요. 이것만 있는 자녀들이 자기 행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또 그 복을 받겠어요? 못 받아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 기본적 자연 계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와의 관계의 실감을 느끼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인간의 자연의 일반적인 도리도 우리가 제일 기본이 부모와 자식 간의 도리고, 그게 감사, 부모는 아래 사랑하고 자식은 감사하고 이렇게 또 부모 의지하고 살고, 그죠? 그게 기본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본 도리를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자연계시를 통해서 지금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기본 도리가 얼마나 크냐. 저는 백여기 목사님이 그 순교하기 직전에 이제 한 번만 딱 설교를 한 번만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그거를 말씀하셨어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그 권세가 굉장한 거야. 그걸 믿고, 나는 애들 있잖아요. 우리 성경 둘째 아들 탕자도 한 것도 아빠 내 남자 유업을 탈래. 또 어떨 때는 애들이 당당하게 엄마 줘 이러니까, 어떨 때는 그게
당당하게 달 때 그 부모가 그래 그래 하고 이렇게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은혜를 너무 모르고 그러면 어떻게 안 주지 안 주지. 예.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어떨 때는 우리가 당당하게 엄마 줘 하면 하나님 그걸 기뻐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은혜를 너무 모르고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겠죠. 그죠? 음. 그러니까 그 참 자녀가 죄를 지어도 있잖아요. 금방 또 엄마 잘못했어 하고 다 잊어버리고 둘 다 서로 없는 일 같이 딱 사네. 자, 양미숙 집사님도 우리 자식들 셋이 있는데 뭐 하다가 또 어떨 때는 지나 없는 일 같이 새롭게 이렇게 살지요. 예? 산다 이거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잘못하라 애가 자 부사지가 내가 엄마한테 그때 잘못한 게 있지. 이래 말도 못하고 끙끙대면 그게 그 자식으로서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모와 자식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하고는 이렇게 잘못한 게 있으면 마음에도 이렇게 하겠지만은 부모와 자식 사이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잘못했어도 얼른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가면 다 없는 일이 됐죠. 그죠? 우리 하나님과 관계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잘한 것도 고백하는 것도 없고 딱 갖고 있으면 부모도 그 싫어하지. 여러분들도 어제까지 그렇게 살아서 오늘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그 자식과 부모가 관계를 맺고 사는 것 같이 세상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하고는 그러면 그건 뭐 이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웬만하면 그죠? 근데 부모 자식은 같이 살게 하려고 금방 또 잊어버리고 어? 아니 그거 봐요. 그 잔소리 그래 들으면 애들 엄마 잔소리니까 견디지 다른 사람 잔소리 들으면 견디겠어? 또 부모도 다른 애들이 그러면 사랑이 없으니까 그거 보고 있겠어요? 못 있지, 그지요? 그런 걸 양육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래 만든 거예요. 양육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복 있는 선택받았고 아들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를 양육하려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제, 칭의, 화친의 그 공로가 있는 거고, 그죠? 아, 또 법적으로도 죄를 지었어도 어디에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벌써 공심판을 통과하도록 사제, 칭, 화친을 줬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성령을 보내가지고 그렇죠? 우리를 지금 하나하나 지금 양육하고 계시잖아요. 보니까 자, 그런 걸 우리가 알고 오늘 감사에 대해서 뭐 본문 하나하나 해석도 중요하지만 그때마다 제 중심적인 총론적인 그 중심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거를 위해서 세부적으로 얻을 때는 우리가 또 배워 나가는 거잖아요. 세부가 없으면은 또 총론에 그것도 안 되고 총론이 있으면 세부적인 면도 있고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 같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일단은 하나님께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대한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는 건 세 가지 감사를 또 배우고 정말로 여러분들 감사하면서 사는 이런 일이 되라 이거예요. 그럼 그게 그런 사람이 되는 배움이 힘들지만 배운 것만큼 배워서 내 그 사람 된 것만큼 오늘도 감사하게 사는 게 뭐죠? 행복하게 사는 거고 그게 하나님 은혜를 계속 주신 것을 실제로 누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누리고 사니까 또 더 우리에게 그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 감사가 없는 사람은 사는 게 자기 자신부터 황망 살벌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가 없으면요 그런 사람은 제가 보면 믿는 사람으로서 사람에 대한 감사도 없어요. 그게 항상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감사도 없는 거야. 세상에 살 때 감사했는 게 은혜 기간 제일 1번이 부모잖아. 부모한테 가정에서 감사하고 사는 게 얼마나 좋겠어. 또 은혜 기관들 교회에서 하나님의 뭐 종들 또 아니면 어떤 구역식권 구역장들 또 학생 같으면 선생님들 그죠? 교회 반사 이 감사하고 살고 그래 은혜 기관들을 기중에 여기고 은혜를 잘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죠? 뭐
예수 믿고 나면 자기 혼자 잘해서 잘 믿다는 사람, 그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조금 있으셔. 그건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예, 은혜 계통을 모르니까.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배우는 우리 생명 노선의 생명의 말씀, 생명의 노선. 자, 예수 믿는 우리 전부 택자들이 다 생명의 노선에 기본적인 법적으로는 생명의 노선에 있지만 그 기본권의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는 정말로 그래도 그 중심이 거기 알아가는 생명의 노선은 숫자가 소수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식들 많아. 정말 부모의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사는 자식들이 전체 숫자의 소수예요, 다수예요? 소수잖아. 근데 그 애들이 그럼 불행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국가가 하나 유지되는데도 보면은 국가에 대해 감사하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나라가 유지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도 다수입니까? 소수입니까? 그 사람 소수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불행한가요? 그나마 그래도 세상속에서 나라를 사랑하고 했으니까 사랑하는 그게 그만큼 복인 거예요, 자기에게는. 그래,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 은혜. 기본에. 그래서 저는 3대 절기를 설계할 때마다 인간의 기본이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거다. 그러면서 꼭 연결이 어디로 되는가 하면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 꼭 연결이 돼요.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무엇이 분별하도록 하라 이러면서 실제적인 면이 3절부터 들어가면 너희 각각의 위치에서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에서 만족하고 거기서 너가 하나님을 섬겨라, 뭐 다 목사가 되라, 다 선지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걸 큰일이라고 안 하고 각 지체에서, 그죠? 주부면 주부, 그죠? 집사면 집사, 목사면 목사, 그 위치에서 아까 말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생활을 하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총론은 했습니다. 그럼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하는데,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5절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너희는 맨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는 오순절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 우리 근데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예수님께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이렇게 깨달음도 가지게 되고 또 복음의 역사를 또 바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생각에 다 여러분들 그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했는데, 자,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있어요? 그럼 여기 성령이 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모순적으로 계속 성령이 내게 임하신다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뜻이겠잖아, 지금은. 그렇죠? 한번 보세요. 근데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래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른 이름으로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이 너에게 있지 아니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럼 여기는 또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했으니까 성령이 없다는 뜻 아니겠어요? 자, 이게 성경이 이러니까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근데 또 바로 밑에 성구를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 영은 의로 인해서 산 것이지만 너희 몸은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라 로마서 8장에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영이 있고 또 마음이 있고 몸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영이 중생이 됐다는 뜻이야. 하나님 택한 백성은 때가 되면 내가 노력하지 않았지만 핏공로가 내가 입혀가 성령이 오셔갖고 나를 중생시키잖아요. 그래서 그 영 안에는 항상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거한 하나님의 사람이 맞지요. 근데 중생이 안 됐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그 영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근데 또 로마서 8장에 또 뭐가 있지? 너희 그리스도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은 너희가 뭐라고 돼 있지?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나 우리 중생된 영은 몸은 아직도 구속을 못 받았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라. 아이고 내가 불러주겠어. 14절 해봐요. 8장 14절. 자, 무릇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도 하나님 아들인데 14절 20 저기 23, 4절 그쪽으로 가봐요. 23, 4절 24절 이거 아닌가? 23절 내가 볼게. 성경을 펴보고 로마서 8장 자, 9절부터 10절이다. 9절 10절. 9절 10절. 자,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건데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9절이죠. 그죠? 그다음 또 10절에 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뭐요? 의로 인하여 산 것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 24절 여쭤봐요. 24절. 23절인가? 보자. 23절이다. 23절. 이뿐 아니라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그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우리 중생이잖아요. 중생된 우리 영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우리 몸은 이게 그 신성이 아니잖아요. 육신의 인성인데 이것이 우리 중생된 영하고 성령과 함께 우리를 구속하려고 하는 거죠.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게 이제 몸의 구속이 지금 뭐냐 하니까 자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영은 의로 인해 산 거지만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것인데 이제 이 중생된 영이 성령과 함께 우리 몸의 구속을 위해서 탄생하고 있다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오늘 여기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들이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하는데 그럼 그전에는 그러면 예수를 믿기 위해서 중생은 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맞죠? 근데 중생된 자에게 또 성령이 임하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두 역사로 나누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생시킨 성령의 역사, 이게 기본권을 우리가 받은 걸 말해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구원파들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너 거듭났어 이래 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은 기본권과 건설권이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럼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했냐면 그때 우리 임혜경 집사님 아는 어떤 분이 저 안산에서 구원파인데 자꾸 임혜경 그때 집사님을 전도하려고 해서 내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하니까 그 사람 도로 전도하러 가서 만났다. 한 2번, 3번 만나니까 나중에 안 만나려고 피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고백을 하긴 해서 끝냈는데 그래 우리를 만나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를 깨달아야 돼. 그거 굉장히 큰 걸 깨달은 거야. 그렇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한다는 걸 이제 그때 우리를 만나고 깨달았대.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령을 구분을 못하는 거야. 내가 예수 믿게 된 중생 성령 이거는 내가 노력 안 해도 오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역사적 성령도 이것도 물론 이거 기다리는 노력을 하는 거야. 이거는 기다리는 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약속했는데 그거를 믿고 기다리면 어떻게 돼? 예? 역사적 이런 걸 역사적 성령 역사랍니다. 알겠죠?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요한이 말하잖아요. 3장에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크신데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는 무엇과 뭐로 세례를 주신다 했죠?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줄 거다. 이거는 뭐냐면 이게 중생만 말하는 게 아니야. 계속 매일매일 주님과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하는 그 세례 있잖아요. 매일매일 그 세례를 말하는 거야. 매일 죽고 사는 거. 오늘 역사적 성령을 말합니다. 이런 거를 중생 성령 역사, 역사적 성령 역사 이렇게 나누. 역사적 성령 역사를 받을 때 이거는 계속 받아서 내가 깨끗해지고 계속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이 성령이. 그러니까 오늘도 성령이 여러분들이 임해가지고 어쨌든 깨달음을 주는 거야. 그죠? 회개의 은혜를 주시고 감사를 깨닫게 하고 감사를 깨닫게 하고 회개를 하고 이러는 게 다 역사적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야. 그게 내 몸과 마음의 중생의 영과 함께 역사하니까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래 했잖아요. 그죠? 몸의 구속. 몇 절에 있죠? 23절이지. 23절에. 자, 탄생 양자 될 것 몸의 구속을 뭐가 우리 중생된 영이. 근데 중생된 영은 꼭 무엇과 같이 일하죠? 성령님과 같이 일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거를 잘 모르면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이들이 기본권적인 중생의 성령 역사는 받았습니다. 그럼 이때 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예수님 불과 성령으로 내게 세례를 주실 것이 하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나온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 세례를 받고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 세례는 이 성령은 중생 성령 같이 딱 한 번 받는 겁니까?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받는 겁니까?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받는 성령의 충만을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걸 구분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이 어떨 때는 헷갈리는 거예요. 이걸 구분 못하니까 마귀에게 막 휘둘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자, 이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고 넘어가야 그다음부터 이 말씀이 바로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하여튼 성령을 세례를 받아야 돼. 우리 중생 성령을 받은 사람도 매일매일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죠. 그렇죠? 안 받으면 안 돼요. 그거는 다른 방법 없어요. 사모하는 길밖에 없어요. 사모. 그래서 찬송가 저는 16장 찬송에 1번이 1절이 제일 좋은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부려도 늘 아신 마음밖에 없는 제일 좋은데 2절이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그게 참 좋아. 내가 그분을 사모하는데 목자니까 양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지 어두워서 자기가 알아서 가면 양은 눈이 어두워서 제대로 못 가고 구덩이에 빠지고 막 그럽니다. 또 자기 혼자 가면 이리 떠가도 못 막습니다. 자, 목자가 이리 띠를 맹수를 막아주잖아. 양은 목자를 떠나면 맹수에게 잡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 떠나면 마귀 세상 맹수에게 잡힌대도 여러분들은 제가 왜 이 세상에서 넘어져 보고 어려움 당할 때마다 나의 사모하는 선한 그분이 나의 목자야. 다윗이 목동을 해봤기 때문에 목자가 얼마나 양에게는 좋은 건지 이렇게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에는 자기의 그 경험이 바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래 있잖아요. 네? 내게 부정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 오늘 우리가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아름다운 동산에 아름다운 현실이란 말이야. 현실에 양의 무리와 양의 무리 중에 누가 들어있어요? 신하자 들어있지요? 아니에요. 이거 힘들다. 좀 편안하게 해주니까 내 마음대로 가겠다고 해서 목자 안 따라가고 다른 길로 가버렸어. 신하자라는 사람이. 그러면 목자 따라하기 힘든데 좀 다른 데 가보자 하면 더 편안해지겠어요?
어? 금방 뭘 만나? 이리를 만나. 금방 이리를 만나는 거지.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한 가지 가셔서 기쁨을. 근데 그 누가 제일 기뻐요? 주님이 제일 기뻐하셔 사실은. 기쁨을 또 자기도 그 어려움을 당해봐야 목자 안에 있다는 가치를 알게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한번 양도 삐딱하게 나가봐서 고통을 당해봐야 알아. 그래서 한 마리 양을 얻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찾으러 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우리를 버린다는 거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이걸 믿는 게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 같은 게 이게 그동안 죄를 너무 많이 지었는데 내가 뭐 되겠나. 이게 자꾸 누가 였는 거지? 마귀가 그렇게 였는 거거든. 근데 찬송가 이게 다 믿음의 사람들이 사이 신앙의 그 경험을 가지고 은혜의 경험을 가지고 지은 찬송이잖아요. 나의 사모하는 돈을 사모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번 주일날 부수적인 성구가 디모데전서 6장 그 6장 몇 절부터 했는지 모르겠다. 돈을 사랑함이 뭐고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 이것이 뭐예요? 돈이잖아. 사모하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자기를 찔렀다. 근데 돈보다도 저 사모할 게 있잖아요. 누구죠? 그것보단 사람이야. 그 사람보다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우리 현실이 아름다운 거야. 주님 안에만 있으면 아름다운 거라도 그 현실로 나를 이끌어 가신데도요, 꽃다운. 여러분들 지금 땅에서도 주님 모시고 살 때 천국 아니야? 그거 아름다운 거 아니냐고? 뭐 우리 지금 푸틴 같은 사람 권세가 있고 뭐 돈이 많은데 막 자기 대적하고 지금 그 권세를 지켜야 되고 막 이럴 때, 자 그게 천국이 되겠어요? 지옥 아니겠어요? 그거 지키려고, 그지? 응? 또 죽을까 싶어 벌벌 떨고, 그지? 푸틴도 지금 가까이 못 온대. 멀리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요번에 무슨 국가 행세도 못했대. 왜냐하면 그 전투기를 이렇게 비행기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비행기에다 이렇게 총 무기를 장착해서 자기를 쏴 죽일까 싶어서 못한대. 보통 때는 그거 보고 일하는데 요번에는 저놈들이 나를 죽여 이래갖고 애써도 못한대요. 왜냐하면 독재자들 보면요, 그 무슨 행사 때마다 군 이제 딱 지나가는데 이집트에서 전에 보니까 그 군 행렬이 딱 지나가는데 딱 준비가 되는 거야. 그 대통령 딱 서 있잖아. 지나가면서 총 쏴 죽여버리는 거야. 그런 일이 여러 번 있기 때문에 푸틴도 저러다가 나를 죽이는 거 아니야. 이래갖고 모든 걸 그만큼 멀리 떨어져, 푸틴은 참 멀리 떨어져 있다잖아. 자기를 죽일까 싶어서요. 그 방어적으로 그러는 거래요. 그게. 자, 그거 편안하겠어요, 여러분들? 어? 못 편안하지 않겠죠, 그죠? 응? 근데 편안하게는 여기 여러분들이 평안하잖아. 안 그렇겠어? 하나님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요, 지금 우리가 지금 천국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혼자가 아니고 누구하고 같이 있으니까. 예? 혼자 있으면 지옥이야, 사실은. 잠시 잊어버리고 편안할지 몰라도 조금 있으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지면 지옥입니다. 어? 그래서 저는 천국에 대해서 그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거기는 뭐죠?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사망이 없고, 그 사망이 없다는 게 너무 좋아. 하나님과 끊어짐이 없대요. 알겠죠? 어? 항상 주님과 연결의 생명이 있고 주님과 동행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사망이 없고 아픈 것이 없대. 그 백목사님의 그 설교에서 아픈 거에 왜 아프냐? 생명과 끊어지면 몸은 생명이 끊어지면 몸이 아프답니다. 맞죠? 그 벽이 되잖아. 그래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딱 끊어져도 그 고독하고 힘들잖아요. 그것도 힘든 거 아니에요? 아픈 거 아니에요? 고독한 것도 아픈 거죠. 외로운 것도.
그 아픈 거야. 한가 생명과 끊어지면 아픈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이 없다는 거는 하나님과도 끊어지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과도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지. 그렇지요? 거기는 사망이 없고 또 뭐가? 아픈 것이 없대. 그 사망과 아픈 거는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 나라가 무슨 나라라고요? 하늘나라. 오늘도 그럼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과 끊어지지 않고 살 수 있으니까 성격적으로는 바로 그게 뭐죠? 천국 아닙니까? 그래. 지금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대속의 사랑과 그 삶하고 믿음 오늘 오늘 무슨 생활하고 있다고요? 예? 천국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끊어져 버리면 뭐예요? 지옥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땅에서 잠깐 그림자적으로 경험을 해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과 오늘 동행하면서 감사하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는 것만큼 하늘나라 가서 그만큼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이지 오늘 땅에서 전혀 그런 게 없다 하면 기본권만 가지고 겨우 조그만 데서 시작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땅의 생활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땅에서 너무 힘드니까 물론 빨리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은 좋지요. 그렇지만 땅에서 벌써 주님을 그만큼 내가 감사를 배우고 그분을 함께 천국 생활을 해봐야 주님은 그걸 기뻐하는 거지. 땅에서 전혀 감사를 못 배우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못하고 하면 아이고 주님도 속으로 좀 탄식할 거야. 그죠? 탄식할 거라고. 그러니까 오늘 땅에서 구원을 잘 이루어 가면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을 뭐 하는 거죠? 기쁘게 하는 거다. 그 구원을 이루는 게 뭐예요? 3대 절기의 감사를 정말로 자기 다 드려서 어떤 사람은 순교하고 싶은 것이 벌써 너무 감사해서 다 드리는 이게 너무 좋은 거, 그지? 더 좋은 거야. 오늘 그 찬송 앞에 214장 새 찬송 옆에 보면은 그 나의 생명 드리니 그 찬송도 있고 또 212장에 보면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그게 같이 이렇게 있어요. 같은 주제로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거지. 순교하기 싫은 사람하고 순교하라면 순교가 되겠어요, 그게. 오늘 이분과 같이 동행한 게 너무 좋으니까. 생명까지 드리고 싶은 관계를 갖고 있으면 오늘 그 천국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성격적으로. 되겠지요? 되겠죠. 우리 그걸 지금 만들어 가는 거라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은 교회 안에도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그 중에 소수야. 대부분은 자, 그래 우리 그 여러분 열왕기하 2장에 이번에 그 층어리가 있잖아. 길갈 정 신앙 또 여리고 베델 신앙, 여리고 신앙까지는 주님 앞에 자기 생명까지 드리고 싶은 이 감사는 아직까지 없는 거야. 그렇죠? 자, 길갈은 뭘 중요시 여겨요? 세상 축복을 자랑하고 싶으면 그걸 중요시 여기는 거잖아.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그것까지는 알잖아. 그렇지? 그것보다도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감사가 있어서 순교자들의 생명을 드리기까지 감사를 깨닫는 그 사람이 정말로 천국 생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천국 생활하면서 죽는 거지. 죽기 싫어서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죽는 거 절대로 아니래도 그런 사람은 순교를 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안 시킨다 이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사도 세례요한은 뭐 순교하고 싶었지만 그게 순교를 못하고 순생으로 죽었다는데 그 가룟 유다 빼고 세례요한 빼고는 다 순교한 것 같아요. 보니까 사도 요한 빼고는. 응? 그러면 순교했으니까 비참하다 생각하면 안 돼. 그분들은 자기 소원을 이룬 거예요. 그렇죠? 주님을 다 사랑하고 싶은 소원을. 제가 이런 이런 설교를 들으면 어떤 사람 아멘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아이고 겁이 난다. 그러니까 힘들다. 이런 거기에 도달을 못하는 사람은 그래. 그러니까 내가 설교를 들을 때 자기 된 것만큼 듣는다 하잖아요. 그죠? 이런 걸 어린 신앙이 하면 아이고 나는 저러니까 저렇게는 예수 못 믿어. 이래 되지만
근데 복 있는 사람은 그걸 그렇게 안 하고 그래 저렇게도 믿는 분이 있구나. 나도 저렇게 되도록 될까? 겁을 안 하고 막막하게 하라도 소망을 하는 거야 이제 복 있는 사람. 근데 복 없는 사람은 나는 저러니까 안 된대도 이렇게 단절해 버린대도 그지. 그러면 성령 역사를 못 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 꼭 만들려면 아주 막 불에다가 볶아갖고 만들면 그 사람이 돼. 불에다 볶아버리면 그죠? 불시험을 주면 불시험을 줘서 되는 사람도 이때도 보니까 그 중에는 근데 불시험으로 탁 해서 되는 사람도 있지만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만들어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달리기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참 내가 벌써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 있잖아요. 성령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 보면 저로 양미숙 지금 봅니까?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또 어떤 개인 보면 저분은 또 성령 역사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희망이 있는 거고 저분은 성령의 역사가 없어. 그럼 희망이 없어. 그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그게 우리 하나님의 나중에 보면 내가 하는 전적 나를 이렇게 택했고 택하신가 부르심을 굳게 하라고 첫 번째지 그제 그게 그다음 그런 안에 또 하나님이 생명길로 인도하면서 보이게 해주는 사람이 그 안에 또 택사 안에 또 깊이 사랑을 받는 사람이 또 있단 말이야 그게 응? 신앙의 생명의 노선. 어떤 분은 목사님이 그때 생명의 노선이란 말이야 너무 은혜가 돼요. 자, 생명의 노선 다수요 소수요? 가인과 아벨. 가인도 택자입니다. 천국 갑니다. 근데 벌써 가인과 아벨이 갈라집니다. 또 노아 식구로 갑니다. 근데 소수입니다. 또 홍수 이후에 셈의 계통으로 또 이렇게 갑니다. 또 예수 시대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 제자들 소수입니다. 같은 믿는 한 예수님의 사도를 통해서 또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런데 또 타락해갖고 종교개혁 때 소수의 사람이 생명을 내고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렇지? 또 타락해 나갑니다. 그래갖고 또 유럽의 19세기, 20세기 가면 이성 만능 시대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산주의가 출현하는 거잖아요. 무신론, 대표적인 그 지금까지 힘을 쓰는 진화론. 공산주의가 나왔는데 진화론하고 같이 짝을 이루어갖고 나온 거야. 근데 진화론은 지금도 뭐 공산주의나 제반주의 사이에 다 세력을 얻고 있잖아요. 공산주의는 아니라고 지금 막 정정했어도. 근데 두 가지가 짝으로 나온 거예요. 알겠죠? 진화론. 인간 만능주의. 그죠? 하나님 근본. 진화론 하나님 근본을 부정하는 거잖아. 그게 있어. 응? 그래서 미국의 어떤 신앙가족들은요. 그거 배우는 게 싫다고 기독교 학교를 따로 만들어서 보내고 또 아니면 홈스쿨링하고 그런다더라고. 그런데 물든다고. 응? 그래가지고 지금 자 보세요. 그래서 종교개혁에 그것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의 독립은요 종교 사실은 세속 국가를 건설했지만 그게 뭐냐면은 신앙의 자유를 국가가 보호해야지 탄압하면 안 된다는 위주에서 국교가 없는 겁니다. 미국의 독립이라는 것은 정치사에서는 자유민주주의의 시작이지만은 종교개혁상에는 그게 이제 다른 한 종교개혁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알겠죠? 그 독립 헌법에 그게 다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무디 선생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참 일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일을 해. 무디는 초등학교 몇 학년도 공부 못한 사람이잖아. 그 사람이 미국의 맹무대 졸업자들을 다 그 은혜를 주고 살았어. 그 대신에 그는 그렇게 해내니까 단순 깊은 신학을 공부를 안 하고 자기 성령의 체험을 가지고 그렇죠. 단순히 성경을 갖고만 이렇게 성경 본문을 가지고 단순하게 해석하며 사니까 젊은 사람들이 빨리 그걸 알 수가 있어. 그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불붙는 신앙이 되잖아. 근데 그렇게 만들려고 미국이 때 독립 남북전쟁에는 어려움에 불시험을 한번 통과시키잖아요. 그죠? 링컨 대통령이 그때 서 그러면서 그때 벌써 자
무디 목사가 우리 조선 선교를 알고 지식까지 했습니다. 참 굉장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지? 어? 무디가 한국을 모르는 게 아니고 선교사를 보낼 때 가라고 했단 말이야. 그땐 조선이니까. 또 그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 한국교회를 이렇게 만들고, 그중에 미국에서 제일 깨끗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어? 그 선교사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 신앙 선조들이 이렇게 오고, 그지? 그 노선, 그러니까 생명의 노선이 왔는데 그 중에 그게 저한테도 오고 김영미한테도 갔는 거예요. 신기하죠? 인종이 다르잖아. 언어도 다르잖아. 그때도 생명의 노선이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거 뭐 지키는데 끊어지겠어? 그지?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간의 뜻을 따라든가 하나님의 그 뜻과 예정을 따라서 이래 와갖고 벌써 영원전에 김명미를 예정돼 있었거든요. 그때 이렇게 하게 됐다고 된 그것대로 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우리가 낙심할 필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가 조금 뭐 어렵다고 아이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만드는 순서지, 그지? 그 큰 순서 안에 지금 내 하나님의 사랑의 순서 안에 있으니까 우리 부모 자식 간에 싸워도 그거 버린다는 거 아니잖아. 그 사랑 안에서 뭐 이것저것 하는 거잖아, 그죠? 우리가 그걸 믿으라고요, 알겠죠? 하나님과 나 사이 사랑의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평안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그래갖고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지. 하나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뭐 똑같진 않아도 부모가 내리사랑을 하면서 자식을 키워가는 이 순서에서 부모의 그 은혜를 알고 키우는 자식은 자기도 복되고 행복되고 이렇게 나갈 거고, 그만 그 감사를 모르고 그냥 지 권리만 주장하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자식들은 불행해지는 거고,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랑 마찬가지래도요,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도 마찬가지예요. 벌써 부모의 은혜를 알고 사람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길이 자꾸 열려요. 근데 은혜를 모르고 부모도 은혜를 알고 또 나가면 선배들 나를 사랑해 준 사람,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사람 예쁘다고 자꾸 키워주는 거예요. 어? 내가 우리 은혜도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니까 이렇게 해주고, 또 어떤 사람들 보니까 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뭐 어디 가다가 될 것 같으면서 다 내려가는 거야. 감사를 아는 사람은 뭔가 자꾸 커져 나가는 거야. 세상에서도. 응? 인간에 대한 감사도 아는 게 그 귀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자기 베푼 은혜 기관들이 자기를 이끌어 주거든요. 감사를 모르면 어떻게 돼? 다 끊어지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저는 생명의 노선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같은 택함을 입은 데다가 생명의 노선에 섰습니다. 이 목사님이 자기가 그러니까 자랑하는 거다 이래 생각 마이가 들어가면, 야, 목사님 또 지가 또 뭐 그럴 수 있는데 그걸 순수하게 좀 받아들이자 이 말이지. 저부터 이 생명의 노선으로서 하나님 이끌어준데 감사하고, 그죠? 응? 그래. 그걸 기중한 걸 알아야 뭐 여러분들이 그 기중을 아는 것만큼 복을 주는데, 그게 참 그것도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알겠죠? 성령 역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를 받으리라 해서 받아가지고 그 오순절날 성령 받아갖고 그거를 120명이 받았어, 그죠? 받아가지고 근데 왜 받은 거? 약속할 때까지 기다리라니까. 요거 이제 설교를 잘 들어보세요. 그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다 죽이려고 하는 살벌한 때 그게 예루살렘을 떨어지면 거기서 하나님 주신 현실에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이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니까. 자, 펑퍼짐하게 뭐 편하면 간절히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 어려우니까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죠? 응?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고 기도한 거예요. 거기 있으면 색출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도망 안 가고 거기서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그죠? 그럴 때 성령이 또 주시지. 성령 임하고 나니까 자기 죽이려는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가져간데도 턱 나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베드로가 설교를 했잖아요. 그것도 이방 뭐 무슨 오순절날 막 그 경건한 유대인들과 막 왔을 때 뭐 설교를 쫙 하니까 그 설교를 할 수가 없어 일반적으로. 그런데 목숨을 내놓고 설교를 한 거야. 그죠? 근데 사람들이 듣고 회개를 했죠. 3천 명, 5천 명 이래 나오잖아요. 그때 같이 성령을 받은 거지. 자기가 성령의 역사적 성령을 받으면 그만큼 또 소수의 사람들에게 받을 사람들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다 성령의 행전입니다. 근데 오늘 요거로 마치는 거는, 근데 주님이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선포 명령을 해놓고 그 명령을 인간이 자기 지혜 능력으로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그죠? 그 순서를 이끌 때, 자, 바울도 보죠. 맨날 아시아 쪽만 전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못 가게 만들었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죠. 예수의 영이 허락을 안 해. 더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거를. 근데 한 쌍의 마게도냐, 유럽의 건너편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해서, 아, 하나님이 유럽에다가 이제 복음을 전파하라 오는구나. 이렇게. 마게도냐 사람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마게도냐라는 나라 지역, 큰 지역 안에 갔는데 빌립보라가 있잖아요. 빌립보가 그 마게도냐 한 성입니다. 또 건너가니까 뭐지, 빌립보잖아요. 그죠? 거기서 하나님이 같이 사역을 하도록 누구를 만나게? 루디아를 만나게 하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봐요. 바울도 중요한 시점에마다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잖아요. 자기가 계획을 전혀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가는 길 내가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포해 놓고 내가 그거를 복 있게 이끌어 주시는데 하나님 따라가겠다고 이렇게 생각해야지. 내 고집대로만 다 하면 안 됩니다. 응? 나 이거 안 돼. 나 못 가. 끝까지 해보겠어. 하지 말고.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라고요. 앞이 캄캄할 때 그거 절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이 뭐지? 응? 찾아보시라고. 그럼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내 중심이 싹 바뀌어버리는 거야.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내가 앞서가던 게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양이 조금 살만하면 지가 혼자 뜩 뛰쳐나가면 살아요, 죽어요? 김명희 해봤어요? 아이고, 이제 나 목자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가겠어. 하나님 좀 그만 놔두세요. 내 며칠만, 한 달만 내 멋대로 살겠어요. 아마 양이 그럴 수 있어. 좀 살만하면은. 근데 가자마자 바로 이리를 만나야 돼. 안 그래? 가다가 뭐 넘어져 버렸든지 돌에 부딪혀서. 그래도 빨리 돌아오는 게 낫죠. 그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